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아멘.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사람 전체가 이제 멸절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에스더 왕후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따라서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렵니다 하고 임금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가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온 유다 사람들이 에스더, 모르드게 모든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공생애를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그러셨어요. 또 그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기도하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에스더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언제나 금식하며 기도했고 날을 새어 기도했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5장 1절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금식기도 사흘 후에 마친 다음에 왕으로서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으로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절 말씀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왕이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왕후가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규, 지팡이 같은 것이죠. 이걸 내밀게 되고 그것을 내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그것을 손끝에 댔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안뜰에 들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다 죽임을 당하라는 법이 있어서요. 단지 왕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팡이 규를 내밀면 살려주게 되는데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연스럽게 그 지팡이를 내밀게 되고 왕 앞에 나옴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아리따운 에스더, 이 아수에로 왕은 그를 만나러 간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이미 마음이 혹시라도 다른 데 가 있든지 이제 소원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관심이 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욱 사랑스럽게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화장을 더 잘했을까? 멋있는 옷을 입었을까? 그것보다는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어찌 순결하고 어찌 순수하지 않으며 어찌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고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결한 신부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아름다워지니 그 육신도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맨날 술만 마시고 담배나 피워대며 세상 향락에 취한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여인이 순결합니까? 고결합니까? 거룩한 신부와 같습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락에 취한 사람은 그 영혼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이며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도리어 추악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나아가면 그 영혼이 순결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내 영혼이 순결하고 아름다워지면 내 육신도 순결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늘 이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가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졌을 뿐만 아니라 왕의 복이 아름답게 보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런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랬어요. 너무 예쁘니까 감격해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야단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냉큼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지혜 없는 여자였다면 냉큼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울고 불고 억울하다고 떼쓰지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의 골치 아픈 아수에로 왕 입장에서 만약에 에스더가 그랬다면 그를 측은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기보다는 아마 매우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런 말을 일절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소원이 무엇냐고 거듭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일 잔치에 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봅니다. 에스더는 냉큼 왕에게 그의 소원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기분 좋게 잔치를 베풀며 왕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난감한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1장 3절 이하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에 반해서 어리석은 하만을 만나게 되죠. 왕과 왕후가 자기를 초대해서 잔치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초대해서 그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들먹기를 거리기를 시작해요. 제 죽을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9절 말씀,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보고 하만은 그만 잔뜩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랬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다 기분 잡쳤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 모르드게를 그 목매달을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죽을 장대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결국 자기가 세운 장대에 나중에 자기 목이 달리게 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꼭 제 죽을 일만 합니다. 저는 사회에서는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제 죽을 일만 하는 잔꾀를 부린다고 부리는데 제 발등을 찍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요. 제 죽을 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하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예수님처럼 에스더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영혼이 아름답고 거룩해 가게 될 것이고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난제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꾀를 부려 제발등 찍는 하만을 닮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아름다워진 것처럼 육신도 아름다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이 귀한 일을 어찌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름다운 영혼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